25년도 도와주신 하나님, 나보다 주신 자녀들 또 소중한 가족들 통해 귀한 열매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금년 부족한 연약함들을 채우게 하시며 내년도에 더 귀한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말씀 또 시작하는 말씀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비전 새교회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인데요. 제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내년 표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11시 59분 30초가 되면 불이 꺼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2시가 되면 카운트다운 하면 옆에 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말씀 중에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새 비전이란 뭘까? 여러분 리더들이 비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비전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 25년을 주셨거든요. 시간을 걷어가면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보다 먼저 주시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26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근데 중간에 시간을 가져가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뭘 불렀어요? 말씀.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고, 그리고 나이는 많아 자기 머릿속에서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너의 동쪽 치죠 많이 들거나 내가 너를 지시한 땅을 들어라. 그래서 이 땅을 보여주셨고, 그럼 네가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창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뭐예요? 그게 비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네 몸은 죽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네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후손을 보게 하고 너는 지금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다 비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림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그 그림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을 마치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시는 비전은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사람들 생각, 부모님 말씀인가? 여러분 1년을 사시는데 뭐 붙잡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30년 종살이를 했거든요. 430년 종살이면 영원히 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겠다고. 그 말씀이 비전인 거죠. 그럼 그 말씀을 통해 가나안을 주신대요. 자기 머릿속에 없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비전. 말씀이 그림. 그런데 말씀 밖에만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25년도에 말씀 밖에 계셨다면은 26년도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가는 걸 넘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마치는 것도 말씀으로, 시작도 말씀으로. 각자 말씀 카드 하나씩 뽑으셨죠? 지나고 보면 이게 점쟁이처럼 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작은 말씀 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말씀 가운데 나를 집어넣잖아요. 지나고 보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고 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를 살면서 입술로 계속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계속 되뇌이며 그 그림을 놓치지 말고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땅을 얻었고, 그쵸? 후손을 낳았고,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구약에서 일하십니다.
구약에선 하나님이 말씀이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의 이 사람들, 자녀들을 뭐라 그래요? 손님. 여러분이 마치면서 말씀 붙잡고 신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에 넘어오면은 이제 말씀이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게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왔거든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51년, 52년 정도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죠. 오늘날 그리스, 저희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도입니다. 바울이 거기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쓴 데는 어디냐면은 로마 감옥입니다.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한 번에 써가지고 기록한 편지가 아니라 10년 동안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저 이게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10년 동안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간추려가지고 한 편의 빌립보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은 한 번에 쓴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근데 빌립보서는 10년을 쓴 편지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하고 10년 동안 교제했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1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10년 만에 바울이 오늘 놀라운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본인이 감지한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당해서 좀 편안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깊은 감옥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67년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보 교회에다가 내가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까? 10년 동안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보면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대요. 한 번에 얘기하는 게 10년 동안 이런 말씀으로 오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전부터 너희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에게 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자기가 곧 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내가 죽어도 자기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이게 이 죽음조차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 내가 조금 더 살아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니 내가 육신으로 조금 더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죽음을 직감하고 죽기 직전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끝에 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2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막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바울이 10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열심히 권면하면서 마지막 목적지는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전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갔든지.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쫓아가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것도 바울이 지은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 육신이,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내 혼이, 내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육과 영과 혼, 그러면 내 삶, 시간 모든 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거, 너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거나 각자를 묵상하시고
내년도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안에 거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행동만 배우죠. 예수님이 하신 행위만 배워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고, 여러분 뭐 쫓아다니면서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이건 다 예수님의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이 동급이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대요.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면요, 나를 비웁니다. 낮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종의 형체까지 됐대요.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져 복종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었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과 품지 않는 사람의 이 딱 구분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심근경색에 걸려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실은 이분은 선교사입니다. 금년 5월인가 선교를 갔거든요. 제가 이름 대면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이 왔고. 그런데 해외 나가서 오지에서 선교하시다가 심근경색이 왔어요. 안개가 많이 낀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사역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대요. 그러다가 사모님한테 죽을 것 같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거기 되게 어렵고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치료하려고 의사가 그러시더래요. 비행기 타면 죽는다고, 책임질 수 없다고. 근데 그분이 수술을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통화를 했는데 얼굴이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예배 전에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분은 금년에 선교도 갔지만 죽었다가 산 거죠. 송구영신 예배 전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또 선교할 거냐고, 돌아올 거냐고. 근데 아이가 한국에 있어요. 큰애는 이제 고3 됩니다. 작은 애는 데려갔고,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데 애들이 어려요.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아버지 마음이 주인 되면 돌아와야겠죠. 홀어머니가 계세요. 나이 되게 많은. 근데 아들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것도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오늘 퇴원해갖고 같이 선교하는 그 현지인들하고 식사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할까? 그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주신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거 고민도 안 하고 사시죠. 이건 나에게만 주신 십자가야. 여러분이 결혼을 해요. 아빠가 지은 십자가가 따로 있고 엄마가 지은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서로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의 십자가가 무겁겠다.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 이런 거 말고 금년에 전주에 또 몰래 기부를 하고 가신 분이 있대요. 한 20여 년 동안 11억을 기부했답니다. 그 계산해보면 1년에 한 4, 5천만 원씩 한 건데 그걸 무명으로. 그리고 어느 시장에 속옷을 파는 할머니예요. 그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이렇게 허름한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1년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알부장가 봐. 그래서 시청에서 나와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그 시청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 물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고 오지 말라고, 꺼지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알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속옷만 팔아서. 근데 기부를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시장인데 불이 났어요. 옆 동네에. 아니면 물난리가 났어요. 지하실 상가가. 이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그리고는 1,000만 원 후원해주고 2,000만 원 후원해주고.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나는 천천히 갚아도 되지. 그러면서 밥을 드시는데 생김에 간장만 찍어서 여러분 1년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마음 가진 거죠. 이게 내 십자가야. 나는 그래도 혼자 사니까 먹고 살만한데 저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생계인데 다 죽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냥 내가 손 뻗어주고 좋은 말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6년도에 예수 밖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지나가면요, 시장 분들이 다 인사해요. 거기서 제일 귀한 분이에요. 국무총리도 찾아왔는데 물 뿌려갖고 쫓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귀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만드시나? 십자가 진 사람. 제가 그 심근경색 걸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그분 때문에 울었거든요. 제가 신학교 입학 동기인데 한 번도 그분 때문에 운 적이 없어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장례가 나면 누가 가서 저거를 저기서 치러줄까? 귀한 사역한다 진짜. 이게 되게 부끄러운 거죠. 왜 나에겐 그런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이 1년을 마치면서 예수 안에 거해갖고 받아야 되는 게 예수님 마음. 바울이 이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 마음을 너희가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2절, 마음이 같아진대요. 너도 예수님 마음 받고 십자가 지고, 너도 예수님 마음 받고 십자가 지고, 그러면 어른이든지 남자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다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아무 일에든지 싸움이 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겸손해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선악과를 먹어서 각자 선하고 악한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하다는 게 이 사람이 악할 수 있고, 그 교회 안에 날마다 분란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예수 밖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다 낮아져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1년을 사시는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본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본 분, 여러분 표정, 말투, 아니면 여러분의 뭐 어떤 행위, 이런 걸 통해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말씀이 비전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거 말고 예수님 못 보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예요? 비전을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비전은 뭐냐면 예수고 새 비전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 예수님 마음. 밖에서 예수만 보다 끝나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너희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이제 이해되셨죠? 바울이 곧 죽는다니까요.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서로 잘 지내면 좋겠어. 제가 저희 집 애들에게 어려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세상에 너희 둘밖에 없어. 너희 둘밖에 없어.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너희들이 잘 지내야 돼. 이게 날마다 연습하는 거죠.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지들끼리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축복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데 애들이라 아직 어렵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뤄가래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없이 구원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예수님 마음 받고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십자가만 지고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 갖고 십자가를 지면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 한번 손 붙잡으시고 1년 수고했어. 4, 3, 2, 1. 새해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불 켜주시고요. 네, 제가 맞췄어요. 여기부터 새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십자가를 갖고 가잖아요. 그럼 되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한대요? 자기가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예수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신대요.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소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밖에서 쫓아가는 자에게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가고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소원을 가지신대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큰 교회 흉내도 많이 내고 많은 사역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원하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끔찍히 사랑하고 진짜 여러분들. 근데 제가 목회를 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보내는 거.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소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갖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소원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예수 마음 없고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6년도 우리 교회가 능력을 얻을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마음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소원. 그럼 이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계신 그림.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만 지고 죽으라고 하시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비전이 뭐냐면 15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길 원하신대요. 그리고는 뭐래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그러니까 2026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새 비전은 여러분이 대학 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애들 얘기를 14년 만에 처음 했거든요. 한 이유는 이거예요. 쟤네들도 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12월 달 한 달 내내 시험이었거든요. 우리 둘째 애는. 근데 얘기 안 해도 지가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힘드니까. 얘기 안 했는데 엄마한테 엄마 헌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자기가 1,000원씩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엄마 11조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감사한 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세상에 던져놓으면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띄어내는 거죠. 이용진이 자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하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원하는 게 내 새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나?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 빛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녀들에 대해 나옵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참 모습대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7절 자녀들아 아무것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거든요. 말로 분노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물질이 있지? 재물이 있지? 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한데 보고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거 나눠 쓰라는 거예요. 자녀, 형제를 위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그는 악한 자라.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아우를 쳐 죽였느니라. 근데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는 것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 어디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병원이 성탄절이 되면 신우회에서 제일 감사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용인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서 올린 거거든요. 제가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원이 작을 때 그 젊은 남자 한 명이 그 병원에 다니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병원도 신우회가 생기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주변에 어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하고 친해진 분들이 우리도 예배를 만들어 봐요 해갖고 신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원 안에 병원비 못 내는 분들, 그 다음에 신우회나 교직원 중에 어려운 분들, 이분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 마음이죠. 근데 그에 제일 감사했던 내용을 나누는데 제가 그거 듣고 야,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많이 모였는데 한 50대 되는 신우회 거기 병원의 직원들, 아줌마들이 모여서 짝을 나누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걸이를 가르치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랬더니 저는 금년에 이 목걸이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걸이에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이 형제인데 남편이 동생이고 시아버지가 있는 시아주머니 형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형님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아주 오래도록. 근데 이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둘을 낳네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나이를 먹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먼저 난 아들을 그 형님이 찾아왔대요. 형수님하고. 야, 우리 집에 보내면 안 되겠냐. 큰 아들을.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를 하다가 저분들 되게 아프겠다. 그래서 아이를 덧대기 전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크는데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엄마가 되는 거죠. 진짜 엄마가. 그래서 그 아들이 커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그 형님네 부부가 아이가 다 커서 너무 잘 길러준 거예요. 그 아들을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실은 놀라지 마. 저기 작은 엄마가 실은 네 엄마야. 엄마 아빠가 이래서 자녀를 못 낳아서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우리 집에 보내준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너 때문에 살았고 너 때문에 행복했고 너 때문에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 너한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엄마를 붙잡고 울더래요. 그래도 엄마가 내 엄마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똑같은 목걸이를 2개 사온 겁니다. 사와가지고 하나는 길러준 엄마를 주고 하나는 자기를 태어나게 한 엄마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감사해요. 나를 낳아줘서. 근데 길러주신 엄마 너무 사랑해요. 2분 다 너무 귀해요. 2집 산 거죠. 아들이 그렇게 잘 커서 와갖고 목걸이를 주는데 자기가 그 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우회에서 간증합니다. 그 목걸이가 예수인 거죠. 야,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 네가 예수님 마음 있으면 넌 어디까지 나눠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물질 띄는 것도 되게 아까워해요. 형제들한테 조금 더 갈까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유산 싸움 난 집 되게 많이 봤는데 죽기로 싸우던걸요. 유산 싸움으로. 전엔 막 아멘 막 하다가 유산만 그래요? 다른 것도 다 그렇지? 근데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형님도 살았으면 좋겠다. 띄어내어 줄 수 있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진 소원이 뭘까? 너만 잘 사는 거? 아니야. 눈물 흘리는 네 형제도 네 형님도 야, 자녀됨의 기쁨을 맛보면 좋겠어.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을 위하여 내가 나를 전제로도 드릴 수 있대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죠. 나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나를 태우는 것도 괜찮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 형제에게 내가 뭐를 나눠주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그게 여러분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물질도 아까우니까.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걸 띄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26년도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녀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이유가 자녀가 모자르고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얘가 내 말에 순종을 안 해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부모 탓이다. 여러분 맹인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저거 예수님 부모 탓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갖고 기르지를 않았거든요. 내 욕심 갖고 길렀거든요. 이런 거죠. 애가 사랑이 없어. 애가 이기적이야. 그럼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내가 부모인데 그걸 못 가르친 거예요. 내가 그걸 본을 보이지 못하였고. 그래서 아이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요. 전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부모인데 80이 되었는데요. 그럼 자식이 50이겠지. 50살 자녀가 그러면 80살 먹은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50인데 자식이 30이야, 20살이야, 안 돼. 그럼 애들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조금 되는 것 같아. 이제 일을 찾고 그럼 된 걸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예수 마음이 들어갈 때까지. 그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까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거죠. 애가 다 커서 안 된다고. 그렇게 길러놓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을 교회 오게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나누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저분은 저렇게 됐는가? 왜 저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나는 누구에게 배워서 그 마음이 없는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야, 나 죽을 때 됐어. 마지막엔 내가 비전이 있어. 야, 너희가 말씀을 넘어 예수를 넘어 예수 마음을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 그러면 세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건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 받고 여러분 자녀가 십자가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비전은 교인을 많이 모으고 부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의 심령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는 거. 왜 우리에겐 이 마음이 없지? 그걸 부모가 애통해야죠. 그리고 그걸 위해 울고.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니네 예수님 마음 받을 때까지는 못 죽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이게 자녀가 되면 여러분 귀한 걸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게 없으면요, 구하는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26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으로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 나에게 이게 있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 돼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가 아니야. 가인인데 마귀 새끼예요. 말하는 거, 눈빛, 하는 모든 걸로 다 사람이 다 쓰러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말투, 표정 이런 걸로 다 뭐예요? 예수가 보여야죠. 제가 우리 집에 시험 보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장로님만 물어보더라고. 혹시 하면서 새벽 예배마다 저를 껴안아 주시고 되게 부담됐어요. 왜? 떨어지면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예 장로님이 물어보시니까 기도해 주시겠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볼 때마다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면 이런 얘기도 못 하겠죠. 매일 청소하셔, 뭐 하셔, 뭐 이렇게 하면서 가끔 야, 왜 나에겐 저 마음이 없나.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장로님이 다 외우고 계신다니까요. 뭐 자기 새끼처럼.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새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예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겁니다. 금년에 또 애써보세요. 결국은 마귀 새끼인데 내가. 내 눈, 입,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게 사람을 죽이는데 내 이 표정 말투를 통해 나는 사람을 살리는가? 내 귀한 자녀까지 나눠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것이죠. 야, 어떻게 그 아들을 띄었어? 또 네 아들이 나중에 뭐가 돼? 엄마가 둘이 되고 아빠가 둘이 되고 널 사랑해. 너무 기뻐.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는 자녀들도 나눌 수 있는 관계야. 이런 거. 여러분은 어디까지 나누실 수 있습니까? 예수 마음이 없으니까 남편이 조금 뭐해도 아내가 뭐해도 다 아까워갖고 내가 지고 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 비전으로 새로워지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이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년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소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 소원 이루는 교회, 우리 애들도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소원 이루는 도구 되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가지세요. 그냥 저 애들 가지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붙잡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 마음으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하려니까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금년부턴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6년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1년을 마칠 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소원을 두고 이루셨다 고백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말씀으로 네 죽은 몸 너에게 나올 수 없는 것들 내가 말씀으로 비전으로 그림을 보여준다. 그랬더니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나중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도구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세상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6년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서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신 것들 귀하게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년 마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꾸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26년도 새 비전, 새 교회, 새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